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마태복음 27장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김동엽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원근각지에서 우리 십자가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기적을 체험한 자리입니다. 주여, 내가 앉은 자리가 왔다 그냥 가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구국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려고 민족기도원을 살려주셨습니다. 한국교회와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려고 아름다운 우리 기도원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 남북이 복음으로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통일, 예수 통일, 선교 통일을 이루는 이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40년 전에 복음을 우리는 받아 이만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던 이 민족이 이만큼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빛을 갖기 위하여 세계 만방에 나가 수고하는 2만 3천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두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성령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주일이 중요하지만은 오늘 주일은 참으로 중요한 주일입니다. 첫째는 오늘 주일을 무슨 주일?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골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서울로 가면은 좋은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건너 마을로 가면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있으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번도 누구 태워보지도 않았던 나귀, 그것도 새끼, 빼짝 마른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가에다 깔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좌우에서 호산나 호산나 모두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멋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좋은 훌륭한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가신 게 아니고 매어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매어있는 나귀 새끼가 뭐냐? 평생 동안 그렇게 매여서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23절. 우리는 모두가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죄악에 매여, 세상에 매여, 근심에 매여, 걱정에 매여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가 선택해 주셨느냐? 나의 힘으로는 풀을 수가 없어. 그 죄악의 줄을, 근심의 줄을, 염려의 줄을, 사망의 줄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멍에를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오늘 종려주일 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다 그 말이.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뽑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붙잡혀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의로운 그분이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는 그 죄악을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는 방법은 하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이런 더러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게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나는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영생이에요.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는 주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목요일 저녁 밤새도록 피땀 쏟아가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성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을 하셨어요.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 누구요? 누구? 강도. 이 사람 누구요? 약도. 그 사람도 강도요. 이 나라의 법에 죄를 지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게 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죄인은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들 틈에다 세워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흘리는 보혈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죄값으로 당하는 강도, 그래서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강도 중에 이 한 강도는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첫째,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죽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같이 죽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죽더라도 저 양반이 망할 뿐 아니야. 나는 죄값으로 죽지만 저분은 그렇게 죽는 분 아니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어요. 예수님, 당신은 이 자리에서 죽을 뿐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곳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주님은 고개를 들어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자리에서 죽어가던 강도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알지도 못했어. 당신이 죄가 없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고 강도면 뭐해, 똑같잖아? 비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 사람은 탈락하고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 중년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당할 자리에 있는 인생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첫째입니다. 다 같이 고난의 십자가, 입을 열으세요. 고난의 십자가 46절 따라하지 말고 성경을 46절을 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고난이 아니야. 채찍으로 맞고 죽는 게 아픔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버리신 게 아니야. 죄가 있어서 버린 게 아니야. 죄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너무나 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고백,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모른 척 하셨어요. 왜? 네가 죽어야, 네가 거기서 죽어야 수많은 죄인들, 죄값으로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가 있어. 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생들, 네가 죽어야 그들을 내가 살릴 수가 있어. 그들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셨어요. 못 본 척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뭘 잘못해서 십자가 지고 죽을 짓을 내가 뭘 했길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야, 네가 죽어야, 네가 죽어야 저 죄인들 살려. 네가 죽어야 저 죄인들 구원할 수 있어.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 죄인이 죽어서 안 돼.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죄가 없는 네가 죽어야 죄인을 살리는 거야. 이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사랑의 확증. 자기 아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보다도 죄짓고 살아온 우리 모두를, 방금 읽으셨죠?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깨끗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이 묵상하세요. 사랑받을 짓을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아무도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 없어. 아무도 내 죄를 대속해 줄 사람 없어. 나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매어있는 나귀 새끼처럼 죄악에 매여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였어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부르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고 괜히 교회 와서 일한다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직분 받았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깊은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2000년 전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잔인했던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그냥 못만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놓고 등으로 채찍을 때리는데, 이 사용한 주님이 맞은 채찍은 가죽끈에 납덩어리 날카로운 동물뼈를 붙여놓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피하 조직에 심한 손상을 입어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한 번 뗄 때마다 몸을 감고 잡아 당기면 몸이 탁 찢어졌어요. 십자가는 34에서 57kg에 달하는 그런 십자가,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서형장소로 걸어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못의 길이는 13에서 18cm, 지름이 1cm 정도의 끝이 날카로운 철대목 옷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이 아닌 뼈를 뚫고 못을 박았어요. 살만 박았으면 그 몸무게 때문에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뼈를 뚫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발은 겹쳐진 채 십자가의 수직기둥 정면에 고정을 했습니다. 못은 발 중앙 둘째, 셋째 뼈 사이에 꽂혔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양손과 발의 주 신경들이 끊기는 고통, 손과 발이 잘리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채찍과 출혈과 쇼크로 혈압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증을 느끼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쉴 때마다 찢긴 등과 거친 나무 등에 부딪히는 생기는 고통,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호흡곤란 상태로 극심한 고통 속에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한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찔린 것은 네 허물 덮어주려고, 내가 상한 것은 너의 죄악 덮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이렇게 맞는 것은 병든 너를 낫게 하려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나를 당하여 당하신 고난.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허물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나의 고난,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는 채 교회 다니면 뭐해요? 이걸 모르는 채 직분 받으면 뭐해요? 이걸 모르는 채 교회 다니면 뭐해요? 지난 주간 저는 광주에 가서 신학대학에 가서 수많은 신학생들 강당에 모아놓고 이 십자가 설교를 했어요. 네? 이 십자가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는 설교를 하면은요, 뭐 핸드폰 보는 사람, 조는 사람 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빈눈을 똘방똘방 따면서 아멘, 아멘. 왜? 끝나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교수들조차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영접하면 죄 사함 받는다 수도 없이 들었지만 긴가 민가 하고 다니죠. 그런데 목사님, 십자가 한번 바라보, 예수님 목사님 이번에 십자가 한번 보여주니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그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억만가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 주셨다. 한 번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설교 들은 것보다 한 번 들은 다음에 꽉 박혔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뭘 죽어서 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그것 때문에 네가 정죄받고 지옥 가지 않아.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지옥에 있었는데 내가 뽑아다가 천국으로 옮겨놨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네? 긴가민가 하지 말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니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그만두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남이 알아주면 하고 그렇지만 안 하고, 헌금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주님의 고난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24절 다 같이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욕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할 때 주님, 아버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나를 욕하고 침뱉고 나를 못을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 나를 속인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생각나시지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나는 용서 못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분들은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결교 아주 큰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저를 픽업하고 다니던 장로님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네, 해보세요. 제가 논산이 고향입니다. 제 친구가 서울에서 사업하자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몽땅 팔아가지고 친구한테 돈 주고 우리 식구들 개나리 보침 싸질머지고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돈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가서 우리 5 식구가 굶으면서 금식기도해서 먹을 게 없어서 아프라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이 맺혔던지 눈물만 나고 기도가 안 됐어요. 사흘째 쫄쫄 굶고 기도하던 어느 날 화장실을 가는데, 기도하다가 나온 어떤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연단시키는 것 같네요.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싹 들어오더래.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회개하고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알지 못해서 저도 싸우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워하지 않고 기도를 바꿨대. 아버지, 알지 못해서,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돈 떼어먹었지. 알고 그렇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대. 그리고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고기 사고 과일 사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사느냐 물어물어 찾아갔대요.
가서 보니까 남 돈 떼어먹고 잘 살겠어. 망해가지고 거지처럼 살더래. 그래서 갖다 주면서 기도해 줬대.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딴 돈은 못 갚아도 당신 돈은 죽을 때까지 꼭 갚을게. 안 갚아도 괜찮아. 그러고 왔는데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혹시 어디 일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따라갔다가 세운상가, 전자상가 그 일 시작해가지고 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수많은 300개가 넘는 가게 중에 1등입니다. 제가 최고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부흥에 온 분 언제나 모시고 와서 양복 맞춰줍니다. 목사님 양복 맞추세요.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요, 그 양복 입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기도 속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 용사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떼어먹었다고 망했다고 미워만 하지 말고, 용서 못 해가지고 소화 안 되고 밥 못 먹고 잠 안 자고 나만 병들어? 예수님의 기도, 주님,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을 못 보건 사람들 승리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한 사람들 승리했어요. 천만에요. 다 망했어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용서한 사람이 복을 받지, 용서 못한 사람이 복 받지 않아.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건 아무나 해. 용서할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죽을 짓을 했어? 그런데도 못을 박히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나도 얼마든 용서할 수 있어. 누가 복을 받아? 용서한 사람이 복을 받아. 용서를 못하면 난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치놓고 소화 잘 돼요? 밥 잘 먹어요? 잠 잘 자요? 천만의 말씀. 내가 병들은 내가 먼저 죽어. 용서하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부자였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하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이 착하시니까 뭐 쌀 빌려가고 돈 빌려가고 한 사람들 다 떼먹고 안 줘.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남한테 그렇게 수많은 사람한테 못 받고 손해봤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5대째 복을 받고 살고, 남들 떼어먹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망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공한 줄 아십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총독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그랬지만 그 사람이 유명해요. 오늘도 세계 만방곳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 누가 승리자요? 용서하신 주님이 승리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는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원하지 않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걸 포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마지막 목표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반대편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신뢰란 남들 따라 불빛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골짜기라도 신뢰의 대상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랑이란 남들이 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가 도전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힘든 용서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 야단쳐서 나갔는데 이 아버지가 회개를 하고 그 아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답니다. 광고를. 사랑하는 아들 파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화요일 날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 나는 아버지는 네 잘못 다 잃어버리고 용서했다.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화요일 정오에 호텔의 앞에 섰는데 무려 파코라고 하는 이름 가진 젊은 아이들이 800명이 모여서 800명.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바라고 있는지 몰라.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오십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테니까 아버지도 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딸딸딸딸 잘 외운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야. 성경을 딸딸딸딸 많이 안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되었고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용서한 겁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을 가면서도 태착으로 맞으면서도 죽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용서했던 겁니다. 용서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짓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13권씩이나 쓰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베드로는 순교 자리까지 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베드로지만은 주님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죽을 힘을 가지고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가면서 그는 끝까지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용서를 베풀고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효도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26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가시면서도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셨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부탁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불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효도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아,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그로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더라.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면 자신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자기 고통 외에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요한아,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부모님도 병들면 갖다 드려도 못 잡사. 죽어서 흙대버리고 없는 조상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자기가 먹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장모님 두 분을 연세 많으시지만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벚꽃 필 때가 되면 두 분을 모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한 주간 시간을 내서 저 꽃피는 구례 하동 쪽으로 돌아 바닷가로 이렇게 꼭 그렇게 해마다 돌아가신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산효도하자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두 분이 좋아하시는지 몰라. 겨우내 집에 방에만 계셨던 그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생선 사드리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사드리고 꽃밭에 가서 사진 찍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러던 그분이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 두 분이 똑같이 한 번은 1월달 한 번은 3월달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는 돌아가셨어도 마음에 그렇게 슬프지 않아. 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구경시켜드리고 나처럼 바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핑계 변명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습 너무나 즐거워요.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십니까? 시간 없습니까? 헛소리 그만하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어? 내가 잘나서 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우리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오늘 제가 이런 영광을 받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님 아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만 할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큰 열매를 맺느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저는 너무나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40년 조금 모자라는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40년 동안 교회를 4번 바꾸고 몇십 명짜리 교회가 수천 명 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받아놓고 은퇴했다고 나만 하고 놀고 앉았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퇴한 다음에 쉬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 어려운 사람 계속 찾아다니면서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하나님이 여기 가라 아멘, 저기 가라 아멘. 오늘 우리 십자가교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만은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원과 원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 의자 하나도 없이 저 뒤에까지 가득가득 모여서 제가 설교했던 사람이, 지금은 기도원 시대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수천 명, 수만 명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기도원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헌금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구원과 영생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아침에 새벽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탕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인도에 1호로 선교사로 가셨던 유명한 선교사님,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하고 집에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조금 전까지 식사하고 웃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대아산병원에 가서 입관 설교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건물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오래 살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에다 하나님 너 와! 부르면 건강해도, 돈 많아도, 바빠도, 할 일 많아도 다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하고 집에 왔는데 건강할 줄 알아야지. 누가 쓰러져서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병든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늙은이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라고 부르면 남녀노소 아무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네 죄 다 씻었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고 말았던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주일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쁜 날, 주님은 사망과 세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시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지난 주간까지만 해도 이파리, 그 다음에 꽃몽울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활짝활짝 폈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 메말랐던 나무,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던 나무지만 꽃이 피니까 얼마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돌아가시기만 한 분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용서했지만은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이기셨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뱃속에서 10달, 세상에서 10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려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내가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에, 내가 상함은 네 죄 때문에, 내가 징계받는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는 건 아픈 너를 낫게 하려고 당하신 고난이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참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알고만 있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